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게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여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대림절 이제 세 번째 줄이고요. 오늘은 하나님 먼저 생각하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치라는 단어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내면 세계에 있는 가장 이제 우선순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가치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어떠한 행동을 계속해서 하게끔 만드는 것을 가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생각하는 가치가 다 다릅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저마다 다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곳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붓죠. 다시 말해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곳에 재정을 쏟아붓고 시간을 들인다라는 것입니다.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를 이제 살펴보려면은 무엇을 보면 되는가 하면은 재정과 시간을 어디에 가장 많이 쏟아붓고 있는가, 그것을 보면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내가 어디에 가장 가치를 두고 있는가라고 궁금해하신다면은 내가 시간을 가장 많이 들이고 재정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이 어떤 곳인가, 그것을 보면은 그 부분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가치 있다라고 생각한라고 한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화려한 크루즈가 있어요. 배가 있어요. 그런데 이 화려한 배를 움직이는 것은 이 배의 이 크루즈의 웅장함과 화려함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른 곳에 있다라는 것이요. 어디에 있습니까? 겉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그 배의 엔진과 키가 이 배의 방향을 결정하고 이 배를 움직이란다는 것이죠. 가치가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가치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을 움직이는 것이 우리 내면 세계이고, 내가 지금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가 여러분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서두에 설명드린 이 부분을 꼭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 신명기 6장 5절 말씀과 또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이제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율법사들이 율법을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어놨어요. 율법사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나 던지면은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단순하면서 명쾌한 그런 대답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개의 계명은 성경 전체가 가르치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수많은 이야기를 66권의 이야기를 딱 하나로 이야기하자면은 바로 오늘 이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을 짜고 또 요약하면은 이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가장 첫 번째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세히 보면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따로 떨어져서 별개의 계명인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면은 이웃 사랑도 자연스럽게 실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사랑을 놓쳐버리면 이웃 사랑도 온전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나면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로 존귀한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덧입는 사랑이구나.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로소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요, 떨어질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에 가장 먼저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적인 예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관계를 열어가는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크게 할 일이,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가장 가치를 두어야 할 두 가지 영역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3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면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첫째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큰 가치를 두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늘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대상을 정말로 사랑한다라면은,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라면은 마음이 떨릴 수밖에 없어요. 정신도 떨릴 수밖에 없어요. 영혼도 떨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사랑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그런 사랑을 해본 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순간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죠. 야,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표현하기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생으로 살아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말씀은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내 생각과 내 모든 관심, 그리고 현재 내 내면과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지배한다라고 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지금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우선시해서 내가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내가 순종하며 제가 살아갑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가장 쉽게 말하면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생각하기.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먼저 생각하기.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 먼저 생각하기. 어제 제가 세운교회 이제 단체 톡방에 이미지 파일 하나 보냈을 것입니다. 노란색 이미지 보셨죠? 안 보셨구나. 거기 이미지에 보면은 문구가 하나 있어요. 문구의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그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저는 프라이팬에서 계란 프라이를 뒤집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합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을 거예요. 로렌스 형제라는 작가가, 목회자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가운데 있는 글귀입니다. 그분이 했던 말이에요. 저는 프라이팬에서 계란 프라이 뒤집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삶의 가장 사소한 부분, 아무도 이제 뭐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부분, 가장
적은 부분에까지도 나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기.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뭐 좀 생뚱맞게 들릴 수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 사랑하는 거하고 하나님 먼저 생각하는 이해가 되는데 왜 갑자기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가 나올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 연관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배우셨고 어떻게 적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누군가로부터 영적 전쟁에 대해서 배우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준 그 분께서 그게 목회자가 됐던 어떤 이제 또 다른 이제 신앙의 선배가 됐던 이 분들도 또 다른 어떤 분들께 배워서 가르쳐줬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이 분들은 또 다른 어떤 분들께 배워와서 또 가르쳐줬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냥 어디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가르침 안에는 가장 처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처음이 있어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도 역사 안에서 물론 수백 년 전에도 있었지만 가장 첫 번째는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소개를 하셨고 사도들이 영적 전쟁을 설명했고,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여러분들이 쉽게 알고 있고 이야기하고 배운 영적 전쟁은 미국의 어떠한 대학교에서 가르쳤고 적용을 했고 그것이 너무 좋아서 한국에 갖고 와서 적용을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흔히들 영적 전쟁이라고 생각하면은 그 적용을 어디에 집중하냐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물론 제가 대학교 때 대학원 때 많이 해봤던 것들입니다. 어떤 거냐면요, 땅밟기입니다. 여러분 땅밟기기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단기 선교를 가셔도 그렇고 이 지역사회를 돌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서 땅을 밟아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을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사회를 묶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사단의 모든 세력들은 파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도성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땅밟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잘못되게 적용됐던, 건강하게 적용됐던 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의미의 영적 전쟁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 기준으로 사단의 나라와 맞서는 작업이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가치 판단과 윤리적인 선택을 하는 매 순간마다 사단은 우리들을 방해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근데 그것을 거부하고 모든 우상들을 미끼로 던지는 그 모든 것을 다 거부하고 사단의 통치를 따르지 않기로 결단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장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고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인생으로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영적 전쟁이고 사도들이 말한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십시오. 영적 전쟁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교도 신전을 이제 뺑뺑 도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 영적 전쟁을 하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부분은 단 한 군데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영적 전쟁을 가르치는 사람들, 물론 제가 과거에도 했던 것들입니다. 제가 안 했던 것이 아니에요. 선교단체에서 했던 그런 방법들이 실상 교회 안에서 적용이 된 거고, 특별히 이 영적 전쟁은 경배와 찬양 운동을 하는 그런 단체들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냐면은 잘못된 적용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경배와 찬양 운동을 하는 수많은 모임 중에 가장 건강하게 교회 안에 찬양 운동을 적용시키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단체에서 대학원 때쯤 한 2000년대 초반쯤에 전략을 완전히 바꿨어요. 전략을 어떻게 바꿨냐면은 선교단체에서 했던 어떤 이제 그런 전략들을 그 단체 안에 가져와 온 겁니다. 근데 이 단체는 일반 교회, 이제 정통교회에서 경배 찬양을 배우기 위해서 많은 교회들이 그 단체에서 배웠습니다. 근데 그 단체에서 영적 전쟁과 중보 기도를 접목하면서 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웬걸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가르치기는 잘 가르쳤을 거예요.
근데 적용이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뉴스를 기억할 거예요. 어떤 단체에서 이제 뭐 기도한다, 뭐 땅밟기 기도한다라고 하면서 어떤 뭐 이제 절에 가서 이제 뭐 그분의 어떤 부분을 훼손시키고 라카로 칠하고 여러분 그런 신문 났던 거 뉴스 보도든 기억나십니까? 적용을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영적 전쟁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무지해 갖고 그렇게 적용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여호수아에서 두고 있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돌지 않았느냐? 땅 밟기 했다, 기도했다. 그랬더니 성이 무너지지 않았느냐?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 승리를 주신다.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 성을 도는 그것은 핵심은요.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말이 안 되는 그런 말씀이 주어질 때 내가 순종하겠는가 안 하는가? 그것이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말씀을 엄한 데 갖고 온다라는 것이죠. 만약 여호수아의 길을 영적 전쟁의 근거로 삼다면요 적용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호수아식으로 그렇게 영적 전쟁을 하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원주민들을 전쟁에서 다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적용은 우리들도 영적 전쟁하고 땅 밟게 하면서 불신자들을 다 칼로 죽여야 된다는 적용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적용이 올바른 것입니까? 잘못됐다라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것.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의 말씀은 에베소서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에베소서 설명하고 있는데 중보기도와 영적 전쟁을 그렇게 가리키는 단지에서도 그 문구를 따옵니다. 말씀을 따와요.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의 근간에서 이렇게 우리가 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그렇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를 언급하면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선포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을 볼 때는 한 부분만 갖고 와서 보면 안 됩니다. 그럼 해석도 달라지고 적용도 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엉뚱한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 엉뚱한 얘기를. 에베소서 6장 13절 이하를 보면요.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들의 삶과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날마다 해야 돼요. 치열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는 날마다 심각한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단의 죄와 죽음의 통치 가운데 매일 대항하면서 나는 하나님 가장 먼저 생각하며 나는 인생을 살아가겠다. 그렇게 삶을 살아내셔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3절 이해는 전신갑주를 말하고 있죠.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을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일어서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이것이 에베소서 영적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뒷부분에 설명한 전신갑주에 관한 이야기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병정의 이 무장 상태를 설명하면서 영적 전쟁을 설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심각성을 일깨우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허리띠, 호신경, 군화, 방패, 검, 투구. 여러분 이 로마 병정의 이 무장을 무엇을 의미하면서 설명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이에요. 즉 신앙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지키고 의를 행하고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화평의 복음을 전하고 죄인들이 있다라면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이웃과 이웃을 화해시키고 핍박이 있다라면은 고난이 있다라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겨내는 것, 이것이 에베소서에서 말한 진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사도들이 가르친 말씀하고 있는 영적 전쟁은 단순히 어떤 이제 기독교적인 요소와 샤머니즘 요소가 맞물려 갖고 어느 일정 지역을 돌면서 선포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치와 연관이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땅 밟게 하는 거 좋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기도 사역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긍정적인 요소도 있어요. 그런데 적용이 잘못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20대 때 선교 전략이 해외로 선교하는 어떤 근데 전략 가운데 있는 교회에 있었습니다. 해외 단기소를 참 많이 갔어요. 모든 프로그램의 핵심이 영적 전쟁과 중보기도였어요. 가서 땅을 밟으면서 기도합니다. 전도도 하죠. 그런데 실상 선교사님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단기 선교가 그렇게 각 개교회마다 적용이 잘 안 됐습니다.
어떤 특별한 이제 어떤 대형 교회나 선교단체에서 많이 일어났고, 지금에서 와셔야 자연스럽게 그 일들이 일반 정통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적용이 돼서 지금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그렇게 흔치 않았던 일이에요. 근데 그런 교회들이 늘어나면서 했던 모든 프로그램들,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발 좀 와서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선교지 안에서 수십 년 동안 사역한 선교사님들은 저마다의 사역의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준비해온 그것을 가지고 동일하게 와서 그것만 하고 가면은 그 다음에 후폭풍이 있다라는 거예요. 선교하기가, 전도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케이스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뭐 복잡해서 이건 좀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은, 아무튼 선교사님들 보고가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그렇다라는 것만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사단의 모든 통치 가운데에 내가 있는 것을 거부하는 작업이다. 그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의 가치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영적 전쟁의 시작이다. 여러분,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 최고의 가치를 두는 삶입니다. 하나님 먼저 생각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의 시작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에 능한 강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누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승리하는, 영적 전쟁 한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강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그때는 과감히 그 뜻을 취하고 나머지는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 삶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인생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면, 그것을 하려면 용기가 있어야 돼요. 수고도 있어야 돼요. 때로는 희생도 여러분 감수할 때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에는 그만한 대가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더욱더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용기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따르거나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 길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좁은 문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좁은 길이라고 또 이야기를 했죠. 그만큼 어렵고 그만큼 수고스러운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길을 걷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좁고 험해도 그 예수님과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면 행복하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우리 마음 중심을 원한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사건을 잘 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굉장히 감동받으셨어요. 흥분하셨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일평생 모은 그 값진 향유 옥합을 깨뜨리셨을까요? 아니에요. 그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어떤 물질이 필요한 분이 아니세요. 물질이 필요한 분이 아니세요. 주님께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제가 100개를 줘드릴게요. 그럼 주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집을 지었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께서 거부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떤 외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적인 요소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음. 마리아는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한가 사랑하지 않는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네 것을 다 주고도 부족함을 느낍니다. 신기한 것은 사랑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에서 사랑의 그 부족함을 느낀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대단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사랑하는구나. 근데 본인은 정작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느낀다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반면에 사랑이 없는 사람일수록 자신이 행한 그 작은 희생에 본인이 감동합니다. 본인이 뿌듯해요. 본인 스스로가 감동하고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이에요. 누가 그랬습니까? 바리새인들이겠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작은 일에 대한 그 행동 하나로 스스로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뿌듯했으로 스스로 만족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도 부족하다, 나는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에 상한선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다 바칠 만한 것을 하고도 주장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여러분 그 상태라면은, 여러분 그 상태가 바로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목록을 적어놓고 기록하면서 매일마다 시간이 되면 읽어주고 설명해주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런 부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마리아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한 것이에요. 두렙돈을 헌금한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적은 금액을 헌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이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 마음을 보셨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에게서 또 두렙돈을 하나님께 드린 과부에게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대한 모델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를 적용한 두 여인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쥐어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연스러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그냥 하는 것이에요. 그냥 빠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사랑의 힘이 그냥 우리의 삶을 이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경험한다라면은, 그 은혜를 경험한다라면은,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그 힘으로 우리가 이끌려 다닌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언제나 확인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말씀에는 그 어떤 것도 끼어들 여지를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끼어들 어떤 것이 있어서는 단 한 개도 있어도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 우상 숭배요, 변질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지대나 바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것조차도 좀 포기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사랑하지만은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삭을 바치는 사건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죽는 것보다 더 큰 충격이고 고통인 사건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그것만은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것을 바쳐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바침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입증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라면 우리 인생 가운데에 한 번쯤은 이 시험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은 이 시험에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져와 입증해야 될 때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느 순간에 단 한 번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론으로 되는 것 아니라는 것이에요. 삶으로 검증돼야 되고 내 삶으로 내 전부로 확증되어야만 합니다. 확인시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모리아 사건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인시키는 과정은 우리 인생의 신앙 여정 가운데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말로써 사랑이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용기와 결단과 희생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우리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세상에서 가장 큰 계명,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계명 그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세움교회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에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것이 적용이 돼요. 두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39절 말씀이에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계명이에요. 하나님 사랑을 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큰 사명을 주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기고 돕고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이 사명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빛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을 느끼며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건강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삶 참 소중한 삶이죠. 그래서 이 삶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성숙한 사람들만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영향력을 받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